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뭐가 달라진 것 같으세요? 신앙적인 거 말고 생활 패턴이나 생활의 방식이나 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장소나 뭔가 바뀐 것 같으십니까?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주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이면 몇 번이나 교회 문턱을 밟던 분들은 주일날 한 번 밟는 게 사실은 변화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이게. 또 주일날도 2번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한 번만 드리고, 같이 밥을 먹던 분들이 밥을 안 먹게 되고,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커요, 영향이.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뭐가 달라졌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점검해 봐야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의식, 정체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발휘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은 참 귀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물음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나는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은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르지? 라고 물어본직해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는 질문들을 안 던져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즐겨 쓰던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한결같이 그래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어느 교회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즐겨 썼던 표현이고, 이제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정체성이 된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물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가장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을 보여줄 수 있는 표현 한 가지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어찌 달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자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분을 섬기고 싶고, 그분의 수족이 되어서
그분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누군가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재산이 또 여러 가지 어떤 빚을 졌다든지 집안이 망했다든지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누군가의 종으로 팔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만 기다렸을까요? 희년이라는 그런 날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이 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날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지 아세요? 50년. 그렇죠. 50년 만에 돌아와요. 50년. 그러니까 40년 만에, 30년 만에, 20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그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희년이 되어서 이제 그토록 고대하던 자신의 종의 신분으로부터 풀려날 날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이 집에 종으로 남아있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들이 풀려나, 이제 가도 돼. 그동안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제 가. 넌 자유의 몸이야. 그런데 저 안 말려요. 전 여기 남아서 그냥 종으로 살래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나가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보장된 삶이 없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소개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나 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나 이 주인과 함께 살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이 자기에게 귀한 것을 선물해 줬어요. 뭘까요? 가족. 사랑, 아내를, 종은 결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종은요, 결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 자기 거란 걸 뒤에 봐주고 했습니다만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에게 주인이 예쁜 배우자를, 배필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 종의 신분으로부터 풀려나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다 두고 나가야 돼요. 자기만 나가야 돼요. 그러기에는 어떤 거예요? 자기 가족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자식같이,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기 가족같이 자기를 보살펴준 주인이 너무 좋아서 이 주인과 헤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불가피한 어떤 사정으로 자기 집안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잘 돌봐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이분의 종으로 이 집안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은 서원을 내야 했어요. 어떤 서원입니까? 자기의 귀를 뚫어서 이 집의 종이라는 표식을 남기면서 이 집에서 살게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희년이 되어도 가지 않아요. 그들이 남아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주인이 너무 좋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이런 삶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에게 매어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개념을 안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가 만들어낸 사회적인 어떤 억압이었고 사슬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했고 많은 것을 빼앗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좋은 주인을 만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에 정략 결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대다수는 왜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에게 매였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뭐 대단한 집안의 후예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내가 스스로 나에게 난 이 사람의 아내로서 이 사람과 매어서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도 포기하고 이 사람의 아내로 이 사람의 집안에 매어서 살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아내는 속내가 어땠는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아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됐습니다. 뭐냐? 첫째는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은혜를 아는 신자인가를 가늠해보는 잣대고, 더 나아가서 그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느냐, 사실 그거는 별로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고 있고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자원해서 속박시키고 그분에게 매어서 자기 삶을 드리는가를 보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진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삶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매어 버리신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습니다. 세상적인 종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가장 비천하면서도 가장 존귀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역대로 보면 아주 독특한 두 가지의 특징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가장 비천한 종으로서 자기를 가장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종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목숨조차 자기 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자식도 다 주인이 주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물며 그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지녀야 되는 필수적인 어떤 소유물들조차도 자기 게 아닌 것입니다. 그저 주인의 것을, 주인의 은혜를 통해서 잠깐 그 역할과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물건뿐이겠습니까? 그 일에서 오는 공도 자기 게 아니에요. 공을 세웠다고 해도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의 거지. 그로 인해서 따라붙은 명예 역시 자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과 모든 명예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러니 그 일을 마친 종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가르치죠. 비천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냥 그 자리를 물러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칭찬해 줄 수도 있죠. 참 대단하다고, 귀한 일 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래도 그는 마지못해 그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막 거드름을 피우면서 뽐내면서 잘난 척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조차도 안 해야 되지만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거, 그게 종이죠. 그래서 참된 종은 공을 세우고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 종은 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상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상을 준다 할지라도 받아 마땅한 것으로 덥석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공로에 박수를 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종의 업적을 기린다든지 종의 공을 기리면서 어떤 행사나 예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그런 것들이 버젓이 있어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성도의 어떤 공로와 행적을 기리면서 기념 행사, 기념 예배, 심지어 어떤 거창한 어떤 의식들을 행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업적과 공로와 수고를 기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은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행태까지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플랜카드를 걸어고 그 사람의 공로를 기리는 행사를 어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적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참 민망한 일이죠. 누가 해준다 할지라도 꼭 거부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안 해준다고, 그런 거 안 해준다고, 또 거창하게 안 해준다고, 대단한 대우를 안 해준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종이 그런 신분이에요. 한 번은 마더 테레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겠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가 이건 내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라고 굳고 사양하고 안 받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못해서 한 추기경이 나서서 마더 테레사를 설득했습니다. 대의적인 차원에서 받으세요. 당신을 위해서 받지 말고 대의적인 차원을 위해서 받으세요. 마지못해 마더 테레사가 이끌려 나가서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수고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가 받는 겁니다. 사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은 인도에서 캘커타에서 많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극빈자들을 섬겼던 그의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받게 된 것이지만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그가 혼자 한 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신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상을 받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종의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종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종은 또한 이런 비천한 신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존귀한 신분이기도 합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힘있고 대단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절대 굽신거린다든지 기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앞에서 겸손하지만 모두 앞에서 당당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의 태도입니다. 아무한테나 비굴하거나 굽실거리면 안 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겠죠.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녀나 고아나 과부나 또 세리들이나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죠? 그들의 친구요, 그들의 발을 씻기는, 그들의
종으로서 그들을 대했어요. 반면 그 시대 군림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각종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당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하니까 자꾸 특정의 사역자나 목회자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짓밟히고 내쫓기고 멸시받고 착취당하는 이른바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의 손발을 씻기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반면 남을 짓밟고 대쫓고 멸시하고 착취하는 이른바 힘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해야 될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따라서 어떤 목회자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인지 아니면 말로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잣대가 이겁니다.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당당한가. 세동아나 고관들이나 힘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거리며 그들에게는 이렇게 아부하면서 가진 것 없고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 앞에서는 이렇게 거만하게 군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라면, 나아가서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면 사람을 가진 것이나 외모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인데 어떤 종이냐? 무엇을 위한 종이냐?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나는 종인데, 그런 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파견된 자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대사라는 의미로 번역해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파견받은 자, 대사 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냄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자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 중에서 누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너는 이쪽으로 가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종이니까. 일의 종류라든지 일의 분량이라든지 일하는 지역이라든지 그 무엇도 종이 결정한 게 아니라 주인이 결정합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러 하면 머물러야 돼요. 또 저마다 맡은 일이 다르죠. 사도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일을 맡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도는 한 지역에 머물러서 그 지역을 섬겼는가 하면 어떤 사도는 계속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발이 부르터도록 돌아다닌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바울은 자기가 갈 지역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바울은 이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길로 안내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길로 가야 했어요. 복음은요, 우리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에는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격이 있지만,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11절을 보세요. 1장 11절.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자 했던 이유가 뭐예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져. 그 다음 뭐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 바울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들려주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뭐였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단단하게 어디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복음을 위한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가 막 주변을 맴돌고 있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우리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는 그리스도께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스도께 신뢰가 멀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역할들을 해나가는 일로 보냄을 받은 그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보냄을 받은 종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종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전제할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일을 감당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면은 뭔가 하나 따라와요. 뭐냐?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칭찬과 환영과 여러 가지 어떤 유익함도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도 있어요. 보람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박해를 받고 외면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찜뱉음과 매맞음과 빼앗김과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감수해야 돼요. 이게 종의 삶이에요. 좋은 자리만, 좋은 것만, 좋은 대우만 기대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열악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마저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피하면 될까요? 아, 여기 마음에 안 들어. 나 딴 데 갈래. 아니요. 누구도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것은 힘들다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은 좋다고 계속 거기에 머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고 종으로서의 태도를 갖고 살고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종의 태도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종다워야지. 종답게 사십시오. 종답게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앞에 우리는 종으로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하고 부당하고 또 억압하며 남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불의한 일에 있어서 입을 닫으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비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고 손해가 올 것 같다고 입을 꾹 닫고 모른 척하고 숨어버리면 안 돼요. 반대로 자기에 도움이 안 되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디든지 그 일이 힘들 수 있고 그 자리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싫다고 때려치우면 안 돼요. 좋은 자리를 고집하면 안 돼요. 편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것이 주님 보내신 것이구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우리를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옮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기면서도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종답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종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이 보내신 일을 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